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힘들고 피곤할 때에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육신의 피곤함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이 성도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을 견디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따뜻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있습니다. 주님, 1000번째 예물과 이 감사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올려드리는 정성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알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알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 1절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말씀, 구약성경 278면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 박위 청년이라고 하는 분을 모시고 주일 오후에 함께 간증 예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건물 2층에서 떨어져서 전신 마비 판정을 받았지만 엄청난 노력으로 재활을 하고 호전되는 모습을 대중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희망의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람을 향한 사랑을 함께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 박위 청년이라고 하는 분이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까지 그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참 커다란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분의 삶이 어떤 분들에게 더 삶의 희망을 갖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박위 청년처럼 장애를 가지게 된 분들, 몸에 마비를 겪고 있는 분들, 삶이 너무 어려워서 삶의 희망을 놓으려고 했던 분들에게 참 커다란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박위 청년이 그분처럼 동일하게 아파했고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했었기 때문입니다. 나처럼 내 가족들처럼 아파했던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기에 더 큰 위로와 감동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나그네라고 옮겨진 이 단어는 이방인으로 번역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본향에서 멀리 떨어진 타국에 거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 나그네를 특별히 어려운 처지에서 상처받기 쉬운 세 부류의 사람들, 곧 고아와 홀로 되신 분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묶어서 소개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나그네는 외부의 침략을 막아낼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타지에서 길을 잃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낯선 곳에서 홀로 지내고 계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그 땅의 언어와 관습은 낯설고 불편했고 머리를 마음 편히 누이고 쉴 수 있는 안식처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약자로 살아가기에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낯선 땅에서 방황하고 있는 연약한 이들에게 깊은 애정을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 있던 나그네들을 잘 살펴주라고 수차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도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이 명령을 다시 한번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명령의 근거를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지 않았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나그네로 살았기에 나그네의 서러움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서러움이 얼마나 큰지,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면서도 너희는 저들을 외면할 셈이냐 라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도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귓가에 도움이 필요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우리는 잠시간 멈춰서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여 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내 눈앞에 보인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공손하게 다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물어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처럼 아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감히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그분들에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 땅에서 참 힘든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과 비교하자면 저는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절망의 상황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힘드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상대방에게 공감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아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단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서러웠을까? 우리 젊은이 부에서 햇살콩이라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캘리그라피를 SNS에 올려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모시고 특강을 진행하려고 섭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선교사님에게 저에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그 선교사님께서는 저에게 아주 곤란한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떼시며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김나단 선교사입니다. 북수원교회에서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목사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예은이라고 하는 4살짜리 딸을 두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4월에 우리 예은이가 서울대 병원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고 장애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부부가 사역을 잠시간 쉬고 아이의 치료와 성장을 돕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북수원교회에서의 사역을 제가 내년으로 아니면 다음으로 미뤄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힘들게 말씀하시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선교사님. 우리는 신경 쓰지 마시고 예은이의 치료에만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저희는 정말 괜찮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도 예은이를 위하여서 진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자 제 말을 들은 선교사님은 그동안 참 어려웠고 마음이 힘들었었는지 갑자기 흐느끼며 우시기 시작을 하셨고, 저도 그 선교사님의 흐느낌에 마음이 공감이 되어서 함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함께 눈물을 흘리게 됐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것은 바로 저에게도 제 생명보다 더 귀한 딸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더 공감을 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제가 그분처럼 제 딸이 자폐증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얼마나 걱정했을지,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지.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싶은데 대신 아파해 줄 수도 없는 이 부모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그네를 억압하지 말아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봤으니 그 서러움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마음을, 그 고단한 삶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연약함, 다른 사람의 서러움에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처와 내 아픔이 다른 사람들보다 크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누구나 크든 작든지 간에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슬프고 똑같이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30년이라고 하는 짧은 인생을 사시며 주님께서도 참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겪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무시하고 비난했고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험한 인생을 사셔야만 했습니까? 그 모든 삶이 다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됐을 때 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사랑에 감동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처럼 아파했고 나처럼 연약하셨으며 나처럼 눈물 흘리셨고 나처럼 괴로워하셨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입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실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이토록 큰 상처와 아픔을 겪으시고 그 상처로 우리를 만져주고 계시는데 나는 아무런 아픔 없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나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너무나도 염치 없는 자의 삶의 모습은 아닐까요? 베드로 사도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온갖 환난에 나가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가족이 2001년 커다란 교통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때의 사고로 우리 가족이 모두 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가 외상을 크게 입으셔서
3개월 이상을 병원에 누워 계셨어야 됐는데요. 그렇게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계신 후에 병원으로 신방을 가게 될 때 환우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더 공감할 수 있게 됐다고 고백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휴가를 나오거나 군복을 입고 바깥에서 다니게 됐을 때 밥값을 내주시거나 와서 참 고맙다고 하시는 어른들, 어르신들을 뵐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군복을 입은 저를 도우시고 힘을 주시면서 꼭 함께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아들도 군대가 있어. 너를 보니까 우리 아들이 생각나네. 이거 먹고 힘내려. 고맙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보니까 군대에 가 있는 아들이 생각나서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시고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에, 그 아픔에, 그 인생에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다가가 공손히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약한 자들의 마음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 과거에 내 생각이 나서, 내 가족들이 생각이 나서,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는 나의 상처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만져줄 수 있는 치유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과 내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만나게 되는 연약한 이들의 마음에 공감해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 늘 공손한 말투와 행동으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나그네된 연약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봤기에, 우리도 내 마음에 상처가 있기에, 내 마음에 고통이 있었기에, 아픔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의 그 아픔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처럼 똑같은 아니면 더 큰 아픔을 경험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연약한 이들의 마음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그들을 섬기고 존중하고 공손히 대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른 이들의 서러움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공손히 섬기고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상처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